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에서는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5장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참아준 사람이었는데 나발이라는 자는 그 정도까지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는 내용이 나오면서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처럼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보호해 주었고 보호해 주는 대가로 물질이나 많은 것들을 제공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다윗 주변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로 많은 양떼를 기르고 있는 사람, 다윗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어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날에 당연히 다윗은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었고 그런 뭔가를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 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의 그 칼날 앞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썼던 다윗이 어쩌면 이 나발은 힘이 없는 사람, 400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불같이 화를 내며 칼을 차고 일어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라나면서부터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하고 아마 자라났을 것입니다. 막내로 중요한 집안일이 있어도 그냥 양떼를 치는 곳에서 부르지 않는 그런 어린 아들. 어쩌면 다윗 안에는 그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트라우마나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은 사울의 문제는 그렇게 이겨냈으면서 이 나발이라는 문제에 반응하는가? 자기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 안에 있었던 어떤 분노가 일어났고 다윗의 분노는 혼자만의 분노가 아니라 같은 모든 따르는 자들까지 칼을 차게 만드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의 방식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싸워왔는데 한순간에 이것이 틀어질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온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든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너무하다 싶을 만큼 때로 그 문제에 반응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나발을 향해 분노의 칼을 들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발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시는 내용이 이제 25장의 내용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 지금 원수의 아내가 되는 한 여인의 입술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흥분해서 자기 결정대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그것이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을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참 귀하게도 다윗은 그것을 캐치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아,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내린 결정을 거기서 딱 멈춥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원수를 갚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방식으로 이제 해결해 주셔서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고,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렇게 나발과 아비가일의 한 상황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 26장에서 마지막으로 사울과의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몰고 왔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곳에 가도록 상황을 만드세요.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데 군인들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이 갑니다. 자고 있는 사울을 그냥 죽이면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나도록 다윗의 손에 결정권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으로 이제 26장이 나오는데요. 26장의 7절 말씀 보시면 26장의 7절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 있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 사방으로 들어 누웠다. 그냥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을 살려보내게 되고, 이제 26장에서의 만남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사울이라는 다윗의 인생의 큰 시험이고 어려움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어떤 생각을 한편에 했을까요? 야, 저 사울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하는가? 내가 맞서지도 못하고 늘 저렇게 살려주는데 또 저 사울은 나를 잡으러 오겠지.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문제로부터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때로 우리의 삶에도 사울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언제까지일까? 답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 손에 어떠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들어왔을 때 나 좋은 대로, 당장 나 편한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화가 가는 대로, 내가 뻗치는 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당장에 그게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결정을 기뻐하시면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놀라운 특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결정,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기다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삶의 많은 사울과 나발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심으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그것을 붙잡을 줄 알고 결정을 바꿀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